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면 뭐 좀 달라진 거 있지 않으세요? 저 한 분 정도는 목사님이 좀 아니 그죠? 스토리가 너무 예쁘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꾸며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추리는 하나인데 불빛은 이게 등이 2,000개래요.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앞에만 보시는데 등이 뒤에도 있어요. 예쁜 추리가 되려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뒤에 이렇게 불들이 예쁘게 비춰져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맡겨주신 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2,000개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트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말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영어보다는 그래도 한국말을 더 잘하니까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미국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왜냐하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정말 아름다운 시를 읽을 때 아니면 정말 멋진 노래를 들을 때 그 가사를 이렇게 듣거나 보면서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야, 이건 우리만 아는 거다. 이건 미국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깊은 의미를 이 감동을 모르겠구나. 여러분 이게 다른 정말 딱 맞고 압력밥솥에 해서 윤기가 정말 잘 흐르는 정말 맛있는 그 흰 쌀밥 먹을 때 감동되지 않아요? 아침에 저 그거 이렇게 숟가락 퍼먹으면서 또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이런 맛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아마 모를걸요,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잘 지어진 정말 맛있는 흰 쌀밥 먹을 때 그 감동을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그런 은혜, 감격, 감사, 기쁨이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깨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고 목사인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계속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탁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여러분 이런 기쁨은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를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비유를 해보면 이력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력서 써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력서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서 가장 먼저 뭘 붙여야 돼요? 네, 사진 제일 잘 나온 거 사진 그죠? 제일 멋지게 나온 거 딱 찍어요.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력서에 뭔가 내용을 써야 돼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은 써도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까지도 하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착한 어린이상 15번 받은 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 다닐 때 성적 어떻게 받았던 거 어디에서 인턴 어떻게 했던 거 일주일짜리도 열흘짜리도 써야 되나 온갖 고민들을 하면서 이력서를 쓰게 되죠. 근데 실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디 가서 인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그런 것으로 여겨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 얼마나 했었나 그리고 그 이력서에
신을 혹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뭔가를 많이 쓰면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옆에 있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이 이력서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이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특별히 섬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력서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보통 우리 이력서 흰종이에 낼 텐데 유대인들은 아마 이력서의 색깔부터 다르지 않을까요? 다른 이방인들이 흰색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미 색깔 자체가 예를 들면 노란색이에요. 딱 누가 봐도 이거 유대인들이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색깔 자체가 달라요.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들은 비고란 있죠. 거기에다 특별히 뭐라고 쓸까요? 유대인. 가로에서 뭐 쓰면 될까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음. 할례도 받았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임이라고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력서를 하나님께 내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합격. 당연히 합격. 아니, 색깔부터 다른데요? 유대인인데, 선민이고,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도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우리 모두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력서에 아무리 내 나름대로 뭔가를 가득 채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모든 사람이 범죄합니다. 그랬더니 뭐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높이뛰기 세계 기록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45m입니다. 아니 여러분 장대 높이뛰기 말고 그냥 왜 높이뛰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팍 2.45m. 여러분 제 키가 185니까 60 여러분 2.45m면 여기 요 끝일걸요? 왜 아니 이걸 어떻게 뛰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보기로는 이 기록 자체가 오래됐거든요. 안 깨져요. 80년대인가 90년대 초반에 세워진 기록인데 아직도 이 기록이 안 깨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 기록을 그 선수가 세울 때 옆에서 보면 깜짝 놀랄 거죠?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아니 요 위에까지 어떻게 뛰어요? 이게 후다닥 확 뛰더니 그만큼 뛰면 모두가 깜짝 놀라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아파트 10층에 올라가서 그걸 봐요. 그럼 이 아파트 10층에서 보면 그게 감동이 별로 안 돼요. 그냥 살짝 뭐 쿵 하나 보다 이 정도죠.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록 세우는 걸 우연히 봤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파닥거리는 거죠. 그건 세계 기록인지 뭔지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비행기에서 봐도 세계 기록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도 내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을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그게 오늘 본 말씀 앞부분까지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2장, 그리고 로마서 3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구원의 여지,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우리 괄호까지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괄호로 나와 있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절까지는 절망적인 내용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확 바뀌는 게 있어요.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나를 보니까.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보니까 소망의 이유가 전혀 없죠.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절망뿐인 나 자신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단어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시면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마디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 앞에는 절망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포하면서 힘있게 선포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는 나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나의 운명, 죽어야 할 나의 삶, 운명 지어진 영원,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새롭게 해결하신 복된 소식이 그 이후에 선포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의, 곧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이 두 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뭘 범하죠?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게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앞에서 동등하게 죄인이고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죄의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죄의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의 쾌락에서 차별받지 않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죄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이 죄와 손잡고 어디로 달려가게 할까요? 죽음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근데 의의 세상에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는 손을 네가 잡기만 하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루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가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방금 읽은 24절 말씀에 나오는 속량입니다. 속량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내가 한 주인이 삽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전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자 죄의 포로였기에 죄에 묶여져 있었는데 나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르세요. 근데 값으로 지르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르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 내용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속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가끔도 아니죠. 시장 가서 이렇게 물건 살 때 항상 우리 물어봐요.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이거 3만 원짜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경 내용에 하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그죠? 우리는 좀 말이 약간 어색하긴 한데 우리는 얼마짜리냐고 했을 때 예수님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예수님짜리란 이게 책 이름이거든요. 이게 책 이름이에요. 오래전에 나왔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읽었던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 제목이 예수님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얼마짜리세요? 우리 옆에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그렇게 값비싼 분이셨어요?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워낙 우리는 죄인이기에 여러분 죄인이 멸망당해야 할 죄인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하신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매길 수 없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전반부 내용을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화목제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함께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거룩하니까 무엇과 함께 하실 수 없냐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입니다. 여러분 왜 가끔 예전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천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죠? 의견이 좀 갈리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배웠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뜨거운 불, 유황불이 계속해서 타고 세상의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다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옥은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죠?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게 되면 거기가 지옥이 돼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게 실은 여러 가지 설명들 가운데서 이게 어거스틴이 말씀하는 지옥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에서 자신을 거두시겠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25절 후반부 내용,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세 번째가 나옵니다. 간과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간과하심이라는 말이 뭐죠? 슬쩍 넘어가 주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 주시고 그냥 봐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말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에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중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는 말씀이 전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참으셔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과하심이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예를 들면 뭐 양이나 염소나 소, 비둘기까지 할 수 있는데 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집에 있는 양들이 만약에 20마리가 있으면 어떤 양을 가지고 와야 되죠? 네, 가장 좋은 것.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흠이 없는 양을 끌고 와야 됩니다. 이걸 끌고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누가 잡죠?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집에서 정말 귀하게 길렀던 그 양이든 염소든 소를 내가 잡는 거예요. 나의 죄 대신 이 양이 죽는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양이든 소든 흠없는 것을 바쳐야 될까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곧 잡아서 뭐 할 거예요? 불에다 태울 건데 왜 흠이 없어야 되죠? 흠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태울 건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잡고 태운다니까요? 근데 흠이 왜 없어야 될까요? 이게 전제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죄를 이 양에게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러면 제단에 그 피가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자, 여러분, 그림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제단이 있어요. 그 앞에 내가 서 있어요. 제단이 있고 피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제단에 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단에 계신다고 한다면 저 환각용을 뭐를 통해서 보시는 거죠? 이 양의 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피를 통해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피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피로 죄를 가리는 거죠. 우리한테 바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피를 제단에 발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피로 마치 우리 전부를 다 가려서 더 이상 죄인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서 온전하게 흠이 없게 된 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간과하심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뭐를 발라서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하면 간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말씀에서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그럼요. 수요일 나오실 정도면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너무 확신 있게.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죠.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러주세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게 한자로 쓰면 옳을 의죠. 우리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의라는 말을 또 다른 그림 언어로 비슷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옷의자도 돼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것을 의미하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력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옷으로 해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온갖 좋은 옷을 다 입으려고 해요. 그게 있어야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한 벌로만 만족하는 성도가, 그것만 구하는 성도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고 선포하는 성도가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아주 어떻게 보면 지루한 신학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세상에 소망 없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이 있겠느냐. 근데 만약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 주신다면 그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여기고 그것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을 삼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에 많은 옷 입으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목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만족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걸 만족으로 하려고 애쓰는 줄 아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우린 삶의 기쁨, 소망을 찾을 수 있다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력서에 많은 것, 나의 열심, 나의 봉사, 헌금 이런 거 쓰려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의 이력서,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그 이력서에 이름, 석자 쓰고 나서 거기에 크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